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너희들에게 멸시하는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수리로 위하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물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돌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숨기고 너희 가족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노래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털어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멘. 이겼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임할 저주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질병과 패전, 가뭄과 들짐승의 출몰, 연병과 전쟁과 기근 등이 언급됩니다. 14절로 17절은 첫 번째 언약의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서 언약의 저주가 내려지는 이유와 언약의 저주로 인해 재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기록합니다. 14, 15절은 3절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싫어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는 일을 조건으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14, 15절은 두 가지 주제를 문장적으로 대구법을 통해 전개합니다. 두 가지 주제는 하나는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것과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4, 15절은 대구법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라는 것은 14절에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구법적인 대구 구조에 근거하면 15절 마지막 절은 내 언약을 깨트리면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언약에 대한 배반 또는 파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11절의 표현을 사용하여 11절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 법도를 너희 마음이 싫어하면은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한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마음은 이 백성을 싫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와 반대로 15절에서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이 차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4절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언약의 저주 메시지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표현은 7배나 더 란 표현과 함께 하나의 반복적인 유형을 만들고 저주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16, 17절은 언약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16절은 나도 역시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은 이어지는 재앙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둘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재앙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앙을 의미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내리신다는 차원에서 동사 파카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카드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좋은 의미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징벌을 내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죠. 파카드란 말은 16절은 언약의 징벌을 내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의 이 복들 중에 하나였지만 언약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16, 17절의 언약의 저주에서 징벌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의 재앙, 둘째는 농업경제의 재앙, 셋째는 전쟁의 재앙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라는 말과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라는 말은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들은 16, 17절의 세 저주 중에서 특정 저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즉 18절로 20절에서는 농업 경제의 재앙, 21, 22절에서는 질병의 재앙, 25, 26절은 질병과 농사의 재앙, 29절부터 33절은 농사와 전쟁의 재앙, 그리고 우상 파괴에 초점을 맞춥니다. 16절의 첫째 재앙은 질병의 재앙이며 질병의 재앙으로 언급된 폐병과 열병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6절과 신명기 23장 2절에서 단 2번 사용됐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단 2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인 이 레위기 26장은 어디 본문과 상당히 유사합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장애가 이 모아 번역에서 행하는 그 말씀과 똑같죠. 두 본문에서 폐병과 열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나란히 사용됐습니다. 두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슨 질병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질병의 구체적인 성격은 모호하지만 이 질병들의 결과로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되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16절의 둘째 재앙은 농업경제에 내린 재앙이며 농업경제의 재앙은 파종한 것을 대적들이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백성이 파종한 것은 헛되다고 하였는데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리크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헛되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이나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요셉을 던져넣은 구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이 헛되다는 말은 씨를 뿌려 추수를 해서 창고에 넣어 두어도 그 창고가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텅 빈 상태가 되는 이유는 대적들이 추수한 것을 강틀에 가서 먹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재앙이며 이 재앙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라고 하였는데 다시 내가 너희를 치리니 라고 한 것은 전쟁의 재앙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6절의 농업경제의 재앙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치리니와 내가 놀라운 재앙을 내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제 재앙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내가 놀라운 재앙을 내려와 질병의 재앙과 농업경제의 재앙 그리고 전쟁의 재앙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재앙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를 첨가한 이유는 전쟁의 재앙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이 내가 너희를 친다라는 번역한 이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내가 내 얼굴을 너희를 대항하여 들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축복에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는데 비교해서 전치사 하나가 바뀝니다. 전치사 에를 사용했을 때는 너를 향하여 드사고 해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 베라는 히브리어의 전치사를 사용하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항하여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며 레위기 26장 17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여 얼굴을 들게 된 결과로 전쟁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전쟁의 재앙은 세 가지 양상을 띠는데 첫째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이것은 문자로 대적이 침략 전쟁에 패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번역한 것, 이 17절에서 그렇게 패할 것이라고 번역한 것과는 달리 히브리 성경은 앞 문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대항하여 드사라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치신다는 말씀이고 그 결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대적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장기간의 고통 속에 임할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이 대적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참혹한 폭정과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에서조차 은밀한 곳에 숨거나 타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적들 중 백성을 추적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의 공포 통치의 결과로 생겨난 심리적인 공포감입니다. 18절로 20절은 14, 17절에서 언급된 재앙들 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재앙에 집중합니다. 이 재앙은 언약의 불순종에 따른 결과입니다. 18절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과 동일한 표현인데 18절의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어도를 덧붙입니다. 이것을 통해 18절과 20절의 재앙은 14, 17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지요. 18절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 7배나 더한 징벌을 가하겠다고 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한 벌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7은 매우 특별한 수입니다. 완전수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벌이 정말 대단할 것이라는, 클 것이라는 말입니다.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재앙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인한 교만을 부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믿고 교만해진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꺾고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르는 주님께서 쳐부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일컬어 종의 멍에의 빗장을 부숴버렸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쓰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의미로 쓰였죠. 이 26장 19절에 너희의 힘으로 인한 교만은 하나님의 징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강한 힘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런 힘에 대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명을 절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린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철과 같게 한다는 말은 극심한 가뭄을 겪게 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9절은 하늘과 짝을 이루는 말로 이루는 땅도 놋과 같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땅의 경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농사를 근본적으로 짓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은 19절의 가뭄의 재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인한 교만을 부순다고 했는데 20절은 너희의 힘을 헛되게 한다고 합니다. 헛되게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더라도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입니다. 21일 22절은 언약의 저주와 관련된 셋째 내용으로서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내리리니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직역하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입니다. 21절은 14절과 18절과는 달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앞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만약 너희가 나와 반하여 걷는다면입니다. 걷는다라는 표현은 하라크로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행하는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라크라는 말이 이 레위기 26장에 수차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을 원래 말하는 말인데 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규례 가운데 걸으면 이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역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
앞서 내린 재앙보다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후 22절은 질병과 생명과 관련된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배나 되는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들을 따라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죄가 그만큼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짐승을 보내 자녀들을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승려를 죽이고 그들의 길들을 황폐하게 한다고 합니다. 22절은 들짐승을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야생동물들에 의해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아이들보다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너희를 자녀가 없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은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왕래의 단절로 마침내 도로와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23절은 언약 주제를 다시 시작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는데 23절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린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훈계와 징계인데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어질 네 번째 언약 저주가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와 훈계를 통해 잘못을 교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역행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가 나와 역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이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징계하였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음에 21절에서 사용했던 너희가 나에게 역행한다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24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도 그들과 역행해서 걷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역행할 때 어차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과 신학적 희망에 반대되는 길을 걸으시고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의어인 나도 역시 나 또한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행이 이스라엘의 역행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의 성격을 분명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이 칼을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보복은 원수에 대한 보복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청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했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을 징벌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더해 하나님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를 원수로 여기고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복을 위해 이미 칼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에 모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연병을 보낸다고 합니다. 칼과 연병이 함께 사용된 것은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5장 3절이 유일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칼과 연병의 재앙이 매우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길 거라고 합니다. 26절은 다시 농업경제의 재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막대빵을 부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레위기 26장 26절을 포함해 모두 5번 쓰여져 있습니다. 막대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막대처럼 긴 빵으로서 매우 빈약한 빵을 의미하고 또한 식량 결핍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대빵을 부순다는 것은 밀과 보리가 없어서 빈약하게 짝이 없는 빵을 먹는데 그조차도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105편 16절에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막대빵을 부수고 가뭄의 재앙을 땅에 불러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마찬가지로 막대빵을 부술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충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밀이 없기 때문에 한 화덕으로만 10명의 여성이 가져온 밀가루로 빵을 구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은 하지만 그나마도 이 빵을 저울에 달아줄 정도로 밀가루를 가져온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는 밀가루 한 조각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래진 밀가루빵을 먹을지라도 먹는 사람의 배가 전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삶이란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다면 우리는 겹겹이 쌓인 재앙의 먹구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폐병으로, 열병으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갑갑함으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연일 식은 땀을 쓸어내릴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의 돌판이 날이 서린 파편이 되어 우리 몸과 영혼의 생채기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그리고 신중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축복에 이어서 언약의 저주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재앙들을 내릴 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